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개인적인 만남의 기억과,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아주 깊이 연결하는 말씀입니다. 네. 영적 은서라는 게 뭔지, 또 왜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지, 그리고 때로는 좀 불편했던 그런 실제 만남 속에서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거나 부족했는지, 그런 걸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랑 성경 말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연민을 느꼈던 순간, 또 외면했던 순간 같은 그런 개인적 경험과 사랑이 최고의 은서라는 그 가르침 사이에서요. 이 말씀이 되게 솔직한 개인 경험으로 시작하거든요. 네. 그 낙성대역 근처 은행 앞에서 목발을 짚고 계신 분 이야기인데요. 다리에 좀 붉은 염증 같은 걸 드러나고 앉아 계셨대요. 처음에는 솔직히 눈을 피했는데 곧바로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가갔다고 하죠. 근데 그 순간 한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고 해요. 교회에 도움을 청하러 왔던 어떤 조선족 청년, 조산족 청년이요? 네, 불법 체류 중에 다리를 다쳐서 염증이 심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때 그 목소리가 되게 순수했다고 기억하더라고요. 아하. 그때 저자가 20만 원을 주려고 했대요. 네, 꽤 큰 돈인데. 근데 그 청년이 놀랍게도 딱 10,000원만 받고 10,000원만요? 정말요? 네, 나머지는 그냥 돌려줬다는 거예요. 그 말씀에서는 이게 아마 다른 필요한 사람을 위한 배려?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. 오, 대단하네요. 다시 그 낙성대역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남성분이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문경수 씨라는 분이었대요. 라고 하고요. 돈을 주면서 처음으로 그분 이름을 물어봤다고 고백하더라고요. 왜 진작 못 물어봤을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랑 같이요. 이런 솔직한 자기 성찰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바로 그 개인적인 경험들이 고린도전서의 가르침하고 아주 흥미롭게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. 그렇죠. 바울이 이제 주후 55년경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아시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문제들의 답을 주는 내용이죠. 말씀에서 주목하는 게 바로 12장인데요. 12장. 네, 성령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은사들, 지혜, 지식, 믿음, 치유, 또 기적행함, 예언, 영분별, 방언, 통역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설명해요. 종류가 정말 많네요. 그렇죠. 이런 은사들이 교회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어떤 힘이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12장 마지막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지죠.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.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. 그 유명한 구절. 네. 여기서 이제 더욱 큰 은사, 가장 좋은 길이 과연 뭘까? 이런 기대감을 확 높이는 거죠. 바로 그 답이 이제 13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말씀에 따르면 그 위대한 은사이자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. 사랑. 네. 13장 앞부분은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강렬해요. 우리가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하고 사람의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꿰뚫는 예언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심지어 전 재산을 나눠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네.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잖아요. 말씀은 이걸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외침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. 여기서 진짜 핵심은 말씀이 사랑을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나 감정 이런 걸 넘어서는 바로 은사로 제시한다는 점이에요. 은사로서의 사랑. 네, 바로 그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,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오래 참고 마크로디메오, 또 친절하고 크레스토에타이,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또 무례하게 굴지 않고 우쿠아스케모네이, 자기 이익만 따지지 않고 우제테이타 헤어테스, 쉽게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 이런 덕목들 있잖아요. 네, 많죠.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. 그렇죠. 우리 입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죠. 그런 것들이. 정말 어렵죠. 그래서 말씀은 사랑이 바로 이런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선물, 즉 은사라고 설명하는 겁니다.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. 리트머스 시험지요?
아까 나눴던 이야기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가서 그 남성분을 대한 행동, 또 자신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했던 그 청년의 모습, 그리고 오랫동안 이름을 묻지 않았던 그 무례함에 대한 깨달음. 네네.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 혹은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 연결될 수 있다. 이걸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.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.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막 노력하는 거랑 이 사랑이라는 은사가 나를 통해서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은 와, 이건 상당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말씀에서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나 스데반의 순교, 또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같은 것들, 그리고 이름 없는 많은 이들의 사랑 실천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을 증명한다고도 하잖아요. 맞습니다. 말씀은 그런 사랑의 실천들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. 세상을 지탱하는 힘?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나중에 쓰인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. 바울의 이런 가르침, 특히 이 사랑의 중요성을 받아들인 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실제로 좀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변화가 있었군요. 네. 이건 우리에게도 어떤 희망을 주는 거죠. 네, 맞아요. 우리 각자의 삶이나 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 거라는 그런 소망을 좀 갖게 되네요. 네. 오늘 살펴본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거 같아요.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인간적인 노력을 넘어선다.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실천하기 어려운 그 중요한 덕목들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신적인 은사다. 이 통짜리요, 길 위에서의 그 개인적인 만남과 깊은 신학적 성찰을 참 아름답게 엮어냈죠. 네, 말씀은 이 사랑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게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저희가 나눈 사랑의 특징들 있잖아요. 오래 참는 거, 친절한 거,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. 이런 것들 중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? 단순히 내 의지력으로 애쓰는 것과는 다르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은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덕목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, 특히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. 그 일회가 어떻게 좀 새롭게 되거나 혹은 도전받게 되시는지, 첫머리의 이야기들처럼 우리 각자의 길 위에서 마주치는 또 다른 문경수 씨 같은 분들을 떠올리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